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13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제목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전 주에 보면은 우리는 빛의 열매인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공의로움, 정의로움, 진실함이 있는데,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시험을 해보라. 그러면서 잠자는 자, 죽은 자는 깨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란 뭐냐?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아멘.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이란 매사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갈지,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내 자신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성경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정한 구원의 표준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 모든 삶의 모델이고 표준이고 그것이 표대단 말이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잖아요. 정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자와 같아. 잣대. 우리가 뭐 물건을 길이를 지을 때 줄자로 가지고 딱 재잖아요. 이 자가 모든 삶의 나무를 재단하고 뭐 길이를 재고할 때 이 자가 잣대예요. 표준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나 이 세계의 모든 자는 미트법에 의해서 다 똑같아요. 규격이. 그런데 이 자만 갖다 대면 길이 뭐 1m인지 10m인지 딱 그 길이가 똑같아요. 이는 만국 공통이에요. 대한민국은 1m가 이만큼인데 미국은 요만큼입니다. 일본은 또 저만큼입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미트법은 온 세계가 똑같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은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든 생활의 삶에 합당한 정확한 이 잣대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해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삶의 모습이고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예요? 그 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사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지혜롭고 어리석은 자의 삶의 차이는,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의 그 삶의 차이는 결국 성경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성경 말씀이 표준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1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어요. 행위가 온전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심판주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에 결국 구원의 그 기준이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냐 안 살았냐?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그래서 21절에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으로 가지고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다면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내가 내 자신을 최고 잘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느냐?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느냐? 말씀은 제대로 묵상하며 살고 있느냐? 나의 은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바르냐? 그래서 아니 이거 잘못했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자세,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적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요.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우리는 악한 시대 속에 세월을 아끼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자다인 거죠. 우리가 이 세월을 갖다가 다른 말로 시간이라고 그러죠. 시간이 모여서 세월이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말은 이 시간, 세월 이게 한 뜻이요. 예, 한 뜻이지만 세월 하면은 그냥 뭐 한 단어밖에 없지만 그리스 사람들은요 시간에나 이 세월의 개념이 두 가지 뜻으로 쓰여요. 이 크로노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카이로스라는 뜻이 있어요. 이 크로노스라는 뜻은 그냥 초가 몇 초가 이렇게 흘러서 분이 되고 시간이 되고 그냥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그걸 세월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카이로스는 뭐냐면은 무의미하게 일상으로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한정된 시간에나 그 속에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나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는 그런 시간들, 한정된 시간에나 고정된 일정한 시기를 말해요. 시간, 시점, 순간, 예를 들면요 무의미하게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그 속에 예수님을 만났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했다. 그죠? 하나님을 내가 만났다. 이런 시간을 뭐라 그래요?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시간이 크로노스,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일상생활 속에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아주 기묘한 영적인 시간들,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죠? 시간은 같은 시간이지만 일상 시간과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분명히 다른 시간이잖아요. 예,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해요? 잘 살려라. 잘 살려라. 시간은 유수로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과 같다. 시간은 쏜 핫살과 같다. 광음 일촉이라잖아요.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을 하라. 잘 선용하라.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껴라고 해요. 왜냐? 이때가 악하단 말이에요. 이때가. 이 아껴란 말은 구속하다, 속량하다, 돈 주고 산다는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의 훨씬 피값을 우리를 죄에서 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월을 사라. 세월을 사서 속량하라.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만들어 잘 활용을 하라. 선한 활용을 하라. 왜냐?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점점 가까워 오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아갈 시간이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한번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며 어떻게 보내고 있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인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빈둥빈둥 놀면서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천하고 영적인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날마다 일상에 푹 빠져서 그다음에 TV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을 그렇게 소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이 공영방송 가만히 보면요
이 헛된 사상들을 주입하고, 예? 뭐 오락들, 그 다음에 뭐 불륜과 외도, 술 취한 거, 폭력, 음란성, 귀신 이야기, 먹는 뭐 먹방 해가지고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음식 얘기, 뭐 가요, 토론 같은 거, 온갖 잡담들. 사실은 보면은 영적으로 그죠? 뭐 재밌고 그냥 하하 웃고 이게 시간을 보내는데 사실은 그렇게 영적이고 귀한 게 없어요. 뉴스도 한번 보세요. 뉴스도 그 들어보면은 정말 기쁨이 넘치고 은혜롭고 아주 미담 그런 거는 쏙 빼놓고 전부 사건들 안 좋은 거, 뭐 사람이 죽었다, 뭐 안 좋은 도덕과 윤리에서 파괴시킨 그런 사건 사고 그런 것만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레비를 보면은 다 한 가지 방송을 안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에 대한 진리 말씀은 딱 빼놔요. 기독교에 관한 진리의 말씀 그거 딱 빼놓고 방송해요. 그 외에도 시간을 어떻게 허비합니까? 노름에 빠진 사람, 도박하는 사람, 주식 잡기에 빠진 사람, 장발장처럼 도둑질 하다가 평생 감옥에서 청춘을 보낸 사람, 제중에서 가장 큰 죄가 그 장발장 영화에 보면은 제중에서 가장 큰 죄가 시간을 소비한 죄예요. 인생을 소비한 죄, 세월을 소비한 죄, 그 죄가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두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일생을 어두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 이 보도가 뭐예요? 세월을 갈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월을 똑같이 주어진 인생살이 속에 세월을 좀 먹고 있는 사람, 그런 성도는 그것에 빠져 시간을 절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의 시간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정말 지혜로운 삶이에요.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은, 그런 사람은 필경은 멸망이고 심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얘기가 나오죠.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부자가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날마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사람이 빌어먹고 얻어먹고 그렇지만 경건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예요. 그런데 둘 다 죽었어요.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불에서 음부에서 고통받고 있고, 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지만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위에서 위로를 받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이냐 이해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쪼록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며 살아가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술을 마시게 되면 육신의 기쁨과 슬픔, 근심, 괴로움, 그거 이제 잊어버리죠. 그래서 사람들은 슬퍼도 한 잔, 기뻐도 한 잔, 괴로워도 한 잔, 여러 가지 인생의 희로애에 따라 술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술을 마시게 되면 술이 사람을 취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돼요? 이성을 잃게 되고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그러다가 실수하게 되고 방탕하게 돼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사람,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술 취하게 되면 방탕하고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요. 잠언 23장 31절을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래요. 그러니까 포도주를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게 왜냐? 보게 되면 먹고 싶고 먹고 나면 취하고 취하고 나면은 이성을 잃고 이성을 잃고 나면 방탕하게 되고 방탕하면은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연결고리가 되고 그것이 중독이 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죠. 요즘 뭐 유명 영화 배우 탤런트 그런 사람들이 마약에 빠져가지고 그 이제 법정에 출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 히로뽕이나 뭐 마약 주사 그런 것을 빠지게 되면 이성이 마비되고 결국 뭐 쾌락을 위해서 중독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을 안 하고는 백이 날 수가 없으니까 자꾸 그게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 영혼도 피폐해지고 몸도 중독돼서 병이 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에서 그것을 못하도록 금지를 하고 있죠. 그렇다는 거예요. 항상 중독성이 있어요. 술이라든가 술 취하면 중독이 있게 되고 알코올로 중독이 되고 손을 불글불글 떨어가면서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술 마시는 집에 그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까? 술 먹고 아내를 학대하고 폭행하고 자식들 책임을 못 지고 늘 그게 알코올 중독자가 술로 그 집안이 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해서 방탕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게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면 그의 삶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잖아요. 이해하라. 술 취해서 사는 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그 사탄 마귀의 지배로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해 사는 삶은 성령 하나님의 지배로 사는 삶이에요. 술 취하는 삶은 멸망의 삶이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영생의 삶이고 구원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했어. 과거에는 기도 많이 했어. 그것은 과거로 끝났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우리 핸드폰 충전을 한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충전시켜야 배터리가 유지되시. 우리 성령 충만도 어제, 오늘 했으면 내일도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인생의 세월을 아끼며 살고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성공적인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송과 감사와 경외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구절을 보면은 시와 찬송, 시편 그것도 시조죠. 시편,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하고 주고받고 하면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뭐예요? 노래하며 찬송하며 계속 반복이 되죠.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거죠. 본구절은 어둠 속에서 카바레나 뭐 스탠드바나 그 다음에 극장식 나이트클럽 그런 데서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술이 취해서 흥청거리고 방탕하고 짓거리고 행설수설하며 떠드는 그런 세상의 사람들 많이 대조되는 삶이죠. 그죠? 왜냐? 구원받은 자의 최종 신앙생활의 모습이 뭐냐?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주고받고 하는 화답, 노래를 부르고 찬송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감사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도에 절대 복종하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너무 멀리 왔어요. 그런 곳에 만약에 우리를 데려나면 우리는 머리가 아파서 담배에 자욱한 그런 어둠에서 북적거리는 그런 곳에 우리 데려나면 우리는 그냥 토해버릴 것 같아요. 뛰쳐나오버리죠. 그죠? 못 살죠. 그죠? 왜냐? 우리 성령님이 그런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교훈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뭐예요? 지혜 있는 성도의 삶이란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깊이 생각하며 사는 삶이다. 두 번째로 악한 시대 속에 시효를 아끼며 사는 삶이다. 바로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그 삶,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카이로스의 삶, 주님을 만나는 거고 체험하는 주님의 주권적인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주의 뜻을 이해하며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찬송과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성도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쪼록 한번 왔다 가는 이 짧은 인생 사례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갈 날보다 살아온 날이 훨씬 많고 살아갈 날이 극히 짧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 세월을 아끼며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더욱더 주의 말씀의 도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찾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달 위에 죽임 당하신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지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